여전도의 찬양대에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8.15 해방, 8.15 광복절을 이제 내일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제 8.15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우리에게 큰 자유란 죄에서부터 자유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가 되어 구원받게 된 우리들이 정말 이 8.15 이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서서문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즐거움이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신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이 의외로 또 이것이 참 저에게 기쁨입니다. 가끔 볼펜을 사러 간다든가 뭘 잠깐 사러 간다고 해도 조금만 나가도 이제 저 그 광화문 이 대로가 보이고 광장이 보이는 이곳이 참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그 태어나기를 그 서울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서울 이 변두리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광화문을 거의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어렸을 때 이 경복궁 안에 있었던 이 박물관에 간 적은 있었지만 거의 서울 시내는 저에게는 어쩌다가 올 수 있는 데가 아니고 거의 온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처를 지나가다가 느끼는 것은 이 공간이 100여 년 전에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던 공간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참 더 신비로운 느낌이 들어서 더 좋게 느껴집니다. 100여 년 뿐이겠습니까? 수백 년 전에 조선이 세워지고 또 여러 역사가 일어났던 곳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 교회에서 찾기를 건너면 이황 선생이 사셨던 곳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지만 특별히 저는 더 무엇이 느껴지냐면 예를 들어서 이 덕수궁을 볼 때에 그 덕수궁 주변에 우리 구한 말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 역사적으로 또 학생 때에 역사를 통해 배우기도 하고 어떤 드라마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일어난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이 참 저에게는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덕수궁에서 우리 고종 황제가 그 목숨의 위협을 받고 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했던 곳. 그 고등학교 때인가 이제 중학교 때 들었는데 그것을 실제로 바로 여기서 찾길만 건너면 바로 그곳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신기하기도 하고 나는 이제 어떤 역사에 서 있나? 우리는 지금 어떤 역사에 서 있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일은 8월 15일입니다. 우리가 8.15로 이야기하는 이날은 바로 광복절 해방이 된 날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 8.15 해방하면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만 생각을 하겠지만 당시 역사적인 예를 좀 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0여 년 전 세계는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 제국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강대국들은 저마다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벌이고 또 정복전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에서도 그런 불안한 움직임이 있었죠. 많은 강대국들이 조선 땅을 노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힘을 내세워서 이 땅을 정복하려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리적인 약점이 그렇지 않습니까? 온갖 강대국 사이에, 그러니까 강대국의 이해가 여러 있는데 거기 가장 중앙에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아닙니까? 결국 우리나라를 점령한 것은 일제, 그러니까 일본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본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강대국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의 제국을 꿈꾸고 있었던 일본 제국이 우리나라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국은 하나의 나라와 다른 개념이죠. 다 아시겠지만 제가 그 인터넷으로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좀 찾아봤습니다. 제국은 아주 오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에스더가 살고 있었던 그때는 무슨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다 한 나라가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을 정복하여 다스리는 것이 바로 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세기도 제국의 시대입니다. 세계의 열강들이 앞다투어서 식민지를 개척하고 만들었던 시기입니다. 아시아도 이 일본이 그 아시아 전체를 정복하여서 제국임을 표방하면서 일본 제국을 건설하려고 했고, 그래서 첫 번째로 식민지를 심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된 것이죠. 우연히 인터넷에서 조선 왕조 실록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게 됐어요. 실물로 그 조선 왕조 실록을 본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순종실록 4권, 순종 3년 8월 29일 양력, 일본국 황제에게 한국 통치권을 양도하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통치권을 양도하면서 이 조선의 왕조가 끊기고 우리나라 조선도 이제는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도 이제 끝이 나게 된 것입니다. 통치권을 빼앗긴 것으로 일본의 조선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36년 국권을 빼앗겨 있다가 1945년 8월 15일, 그러니까 내일이 77주년 되는 그때 8월 15일 정오에 방송되었던 천황의 항복선언으로, 종전선언으로 우리나라가 드디어 해방이 됐습니다. 처음 이 천황의 방송이 되자마자 태극기를 꺼내 들고 집안 곳곳에서 나와서 만세를 불렀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광복 순간에 그 태극기를 들고 나서 흔들고 있었던 그 사진은 8월 15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8월 15일 날 방송된 천황의 종전선언은 이 라디오로 방송이 되었는데요. 이 라디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별로 없었고, 이 그 발표됐던 이 성명도 좀 문어체였다가 또 그 내용도 좀 애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복한다, 전쟁은 끝났다, 조선은 이제 해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 평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애매한 문구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조선의 광복, 그 우리나라의 광복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잘 몰랐던 것이죠. 그러다가 8월 16일 이 서대문 형무소에 있었던 정치범과 경제범들이 석방되기 시작하면서 전날 방송되었던 것이 이제 종전 방송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비로소 해방을 환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첫날에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혹시나 하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었는데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음 날이 되면서 소문에 소문을 듣기 시작하고 또 정치범들이 풀려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꿈을 꾸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절도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터널을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일제시대는 당연히 살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시대에 누가 광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상상했겠습니까? 물론 독립군들도 있고 독립을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얼마나 믿었겠습니까? 일본 제국은 동아시아의 패권을 완전히 거머쥐고 있었고 36년이나 그렇게 살았는데 이것이 바뀌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태극기를 흔들며 나왔던 그런 분들이 대부분 태극기를 기억을 못하는 분들도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기억 속에 있는 분들은 이 서대문 형무소 위에 올라갔던 그 태극기를 그려서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다른 분들은 이 일장기를 저 밑에다가 파란색을 그냥 칠해서 가지고 나온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6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을 희망을 꺾어버리게 하고 도저히 꿈꿀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세월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벨론 제국, 세계 최강의 제국 아닙니까? 그 군대는 강력했고 또 강력할 뿐만 아니라 무섭고 잔인한 군대였습니다. 시간이 그런데 흐르면서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메대 제국이 세워졌다면 무너집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더니 이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더니
이스라엘 포로들을 다 돌려보낸답니다. 여러분, 사실 돌려보낼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국이란 그야말로 한 나라가 민족들과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그 이름 아래 수백의 민족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다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유다인으로 남아있는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 36년도 그럴진데 7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70년이라는 세월은 충분히 세대가 한 번 이상, 두 번은 바뀌었을 세대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목격합니다.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불가능하다라고만 생각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고 목격되어졌던 그 때에 이 시인이 고백하기를 꿈꾸는 것 같았도다.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다. 이거 꿈꾸는 거 아닌가? 이것이 현실인지 그렇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생기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 하죠? 내 볼 한번 꼬집어봐. 맞는지. 내 볼 한번 꼬집어봐. 이게 현실인지. 이 진짜지 꿈이 아닌지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시온의 백성들은 기쁘고 즐겁고 놀라운 이 기쁨, 형용할 수 없는 기쁨, 꿈만 같은 기쁨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로 인해서 그 약속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그들은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려보낸 고레스 왕이 이렇게 한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는 바벨론 제국의 많은 민족들이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어느 정도 그들의 그 행정권도 인정해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페르시아 치하에 있었던 많은 국가들의 결속력이 높아지고 이 변방 지역의 소요 사태들이 안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집트 침략을 위한 그런 좀 다짐이었다고도 어떤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죠. 또 이스라엘도 그로 인해서 포로가 귀환했지만 여러분, 이 모든 정치적인 상황, 이 제국의 그 상황들이 다 누구의 손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바로 그것이 다 있었음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믿는 신앙인들이 다 해방을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날을, 그날을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죠? 결국 미국과 일본의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게 된, 연합국이 승리하게 되므로 일본이 제국을 포기하며 우리의 광복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모든 역사의 순간이, 이 모든 역사의 순간이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광복과 해방의 순간이 그저 인간과 인간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통치자이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유다인이 풀려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가능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움직이시고 사람으로 움직이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도 기도의 씨앗을 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린다는 표현은요,
비가 내릴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씨를 뿌리는 탄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당시 농부들은 비가 올 확신을 가지고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비가 올 것 같지 않은 그 상황에서도 비를 기다리다 못해 미래에 관한 확신 없이 그냥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포로 석방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울며 씨를 뿌리는 것, 그것이 우리도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8.15 예방은 됐지만 우리에게도 남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서 점점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일. 무슨 일입니까? 꿈에도 그리는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이 남북 통일,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계속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통일의 그때에 우리가 관용구처럼 기도하죠.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가 앞서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통일되어서 그 땅에 많은 수많은 북한의 주민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우리 그 만날 통일의 그때에 우리가 이 구절로 하나님께 정말 그 고백의 노래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의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에 비가 오지 아니할까, 비는 올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비가 오지 않을지라도 씨를 뿌렸던 그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함께 6절을 읽으며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날마다 결단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그날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에는 그날이 도저히 보일 것 같지 않을지라도 정말 울며 씨를 뿌리는 주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통일의 그때에 우리 북한의 주의 자녀들과 함께 마음껏 예배드릴 그날 가운데, 그날이 와서 속히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와서 하나님, 우리도 다시 한번 주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